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이 메시지는 사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에 의해서도 선포된 겁니다. 그 하늘나라, 히 바실레아 톤 우라논, 이것은 물건이 아니고 또 장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깊이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거리가 멀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과 생명을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는 게 아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께서 선포한 그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가 뭔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 하늘나라를 비유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메타포일 수밖에 없어요. 이 하늘나라를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은 한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냥 천국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란 뜻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뭐뭐 같다. 은유예요. 메타포예요. 이러한 설명은 당시 사람들에게 실감나게 들렸을 겁니다. 그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수확기에, 지금이 우리나라는 수확기예요. 제가 사는 영천에 포도가 많이 생산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그 노점, 그 길 옆에 내다가 직접 수확한 포도를 많이 팔더군요. 포도 수확기에는 많은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도 가능한 한 일꾼을 많이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한 7시쯤 되겠죠.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꾼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노동자의 일당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몇 명을 데리고 왔는지 모릅니다. 일꾼이 더 필요했는지 이 사람은 제3시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나갔습니다. 3시는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일꾼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정오 12시에도 나갔고 3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후 5시에도 나갔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5시에 나가면 6시까지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왜 일하지 않고 놀고 있냐 물었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주인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마저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야 될 정도로 일이 밀려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인간 노동 문제와 소득 문제에 관심이 유달리 많아서 그렇는지 어떻을까요? 8절부터 이 비유의 후반부가 이어집니다. 주인은 포도원 회계 담당자를 불러서 이 노동자들의 일당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오후 6시에요. 일이 끝났습니다. 순서는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됐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품꾼들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1시간 일을 했는데 그러면 반 데나리온만 줘도 감지덕지 아니겠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내심 조금이라도 일당을 우리에게는 더 쳐서 주겠지 하고 기대했어요.
뭐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원망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자신들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컸겠죠. 12절에서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매우 논리적인 주장이에요. 10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준다면 당연히 10시간 일한 사람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 포도원에 안 올 거야. 기분 나쁘다. 라든지 아니면 적당하게 낮에 놀고 있다가 한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해도 되겠지. 그런 기회를 엿보려고 하겠죠. 오늘 상황으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대형 카페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카페도 대형이에요. 정식 직원은 10명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 50시간 일합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는 5명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25시간 일합니다. 사장이 이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똑같은 월급을 줍니다. 정식 직원들은 이 카페 운영이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과 그 국회를 관리하는 경비 직원 혹은 청소하는 직원들에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연봉이 지급된다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비슷하게 지급된다면 국회의원들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국정을 책임진 우리를 감히 저 경비원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느냐고 원망하면서 이 임금 체계를 완전히 바꾸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13절부터 포도원 주인의 대답이 나옵니다. 주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온종일 일한 사람과 맺은 본래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니까요. 한 데나리온 계약해서 한 데나리온 줬는데 그건 당신하고 계약을 내가 위반한 거 아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주인이 볼 때 10시간 일한 사람만이 아니라 1시간 일한 사람도 역시 가족을 부양하려면 하루 일당이 필요했기에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준 겁니다. 이게 저쪽에 있는 사람들에겐 기분 나쁜 일이 돼버린 거예요.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을 쏟아놓은 이들은 나보다 노동 경쟁력이 떨어진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인간이 자기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주인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루 살려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과 경쟁과 승리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인생살이를, 삶 자체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체제는 삶 자체에 관한 생각을 가능한 한 외면하게 합니다. 감히 거기에 신경을 못 쓰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본소득당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기본소득당.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매월 제공하는 걸 그 정당의 목표로 삼는다고 합니다. 현재 거기에 국회의원은 젊은 여성 한 분이세요. 용혜인이라고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이 의원을 배출할지 의문입니다. 상당히 어렵겠죠. 우리나라는 양대 정당이
국회를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역 감정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왜곡된 질서 가운데 양대 정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처럼 확실한 방향성이 있는 정당들이 많이 나오는 현상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에콜로지, 생태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당이나 페미니즘 정당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지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정치 목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그쪽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내긴 해요.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을 텐데요. 비현실적으로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으나 정치적으로 소중한 가치입니다. 똑같은 6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일용할 양식이 되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포도원 주인의 생각과도 통합니다. 기본소득당의 목표와 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은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최소한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15절에서)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합니다. 종곡을 찌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은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은 당시 포도원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겁니다.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요.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당신의 이익과 충돌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불편하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속상하냐? 하는 거예요. 당신만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억울하냐? 하는 거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냐 하는 질문하고도 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불편합니까? 북한에 사는 우리 동족들도 모두 우리처럼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산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으십니까?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부 사람들을 혐오하고 마녀로 몰아야만 속이 시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반복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 사회에도 만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선포한 이 하늘나라, 해 바실레야 톤 우라눈, 해 바실레야 두 데우, 요 단어 나중에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온통 여기 집중해 있는 분이셨어요. 이 하늘나라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자기를 둘러싼 온갖 선입견, 자기 폐쇄, 자기 몰입에서 벗어나면 그게 저절로 보이게 됩니다.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아주 평범하면서도 우리의 허를 찌르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는 보통 악하고 불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걸 하나님의 정의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런 걸 짚는 구약의 율법 조항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지는 않으나 그 심판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이에요. 심판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어두운 부분이고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은 밝은 부분입니다. 심판은 어둠이고 사랑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여전히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선하심을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사람은 계속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데 딱 묶여 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벗어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악인과 불의한 자까지 감싸 안고 사느냐. 그 한 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온종일 일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대우하냐.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그 불의한 자까지 감싸 안는다고 하는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요. 능력만큼이라고 필요한 것만큼 가져간다. 연봉을 받는다는 원칙을 현실 역사에서 실현해 보려고 했던 공산주의가 실패한 원인도 여기 있습니다. 악과 불의를 행한 사람은 용서받는다고 해서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철부지 아이들이 늘 사랑하고 용서하는 부모나 선생님을 우습게 보고 점점 더 엇나가듯이 말입니다. 그런 게 세상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원리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세상 원리에 저항해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전적으로 온 힘을 다해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과 불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니까요. 그런 희망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시궁창 같은 세상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을 놓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 관점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세상보다 더 세상 원리에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모든 교육자가 연봉을 엇비슷하게 받는 날이 예수님 재림 이전에 오기는 할까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어요. 이제는 우리 개인의 실존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각 개인 실존에서 항상 새롭게 함께 하십니다.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산층 이상의 경제 수준이 되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옆에 함께 하기를 바라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까? 외모가 출중해야만 삶이 즐거운 게 아니라 좀 부족해도 삶이 즐겁습니다. 어떤 외모로 살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좀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혹시 공허하게 들리시나요? 현실감이 안 나는 건가요? 여기 잘 나가던 벤처 기업가가 완전히 망했다고 합시다. 여러 가지로 재기하려고 노력했으나 다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부하 직원들, 같이 열심히 했던 직원들도 다 떠나고 또 친하게 지내던 동료 기업가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초호합한 모임도 없어졌고 골프 모임도 없습니다. 집도 줄여서 이사했습니다. 겨우 일용할 양식만으로 삽니다. 인생이 완전히 찌그러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할지 아시겠죠? 그제야 그 사람의 눈에 하늘이 들어오고 구름이 들어오고 걸을 때의 중력에 관한 느낌도 새롭게 살아나고 곤충과 야생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너무 꾸며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런 이해를 더 들라고 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어떤 선입견으로 인해서 왜곡된 거죠. 더 결정적으로 자기 안에 폐쇄되어서 계속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상한 것 같은데 계속 그런 방식으로 자기 안에 몰입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들은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엘리트 집단에 속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지 상석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리 오십시오. 여기 앉으셔야죠. 그들이 입는 옷에는 특별한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자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나 세리들과 어울리는 예수라고 하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 일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은 자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는 더더욱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인격이 왜곡되었다거나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라거나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거나 위선자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세계 안에 율법 패러다임에 갇혔을 뿐이에요. 자기 세계 안에 갇히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요. 운물 안에 개구리처럼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까요? 자기 폐쇄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우물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문제는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살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메타노이아 아니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엇비슷하게 해갖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우물 안에 있으면 우물 밖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물 밖에 있다고?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설교 때도 한 이야기인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아시죠? 대대로 동굴 안에 살던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굴 안만을 모든 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습기, 어두운 컴컴한 그러한 분위기, 곰팡이 냄새, 박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리얼리티였습니다. 그들 종족에게는 동굴 입구로 나가지 말라는 절대 규범이 일종의 터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세상이네요. 색깔도 있고 거기에 나비도 날아다니고 강도 있고 모든 게 달랐어요. 동굴 밖에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한 겁니다. 동굴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자기 동족들에게 여러분 동굴 밖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외쳤어요.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그는 화형을 당했고 동굴 안은 이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려면 데미안인가 그런 데는 이제 아래서 나와서 새가 된다. 그런 문학적으로 표현했죠.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쪽으로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시선을 돌려봐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어요. 들리지 않던 말이 들리고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 그런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음과 같은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사실은 누구의 눈에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가 말하는 온 땅은 착한 사람이나 경쟁력이 출중한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있고 동성애자도 있고 사랑하는 이에게서 실현당한 사람도 있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도 온 땅이고 외로운 곳도 온 땅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이게 억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그런 경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나에게는 왜 그런 은총의 순간이 없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은총이 이미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볼륨을 너무 크게 높인 상태에서 TV를 시청하느라 또는 여러 가지 걱정에 완전히 휩싸여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은 겁니다. 자기 인생살이에서 아직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한 교우들에게 저는 그리스도교가 발견한 길을 말씀드립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걸음만이라도 조금씩 가까이 가보십시오. 은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의 앞에서 사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의 눈에, 속도는 좀 차이가 있겠으나 들어올 겁니다. 아멘.